그 다음 주는 그리스도 왕 주일이죠. 그러면 이제 한 해가 다 갔다. 한 해가 다 갔다.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이 말이. 보통 한 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우리는 한 해로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살이가 됩니다. 세상살이. 세상살이가 뭐죠? 세상에서 지정해 놓은 살이죠. 나의 삶의 스케줄을 거기에 맞춰 놓으면 인간은 세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한 텀을 살아야 되죠. 그죠? 예수님의 한 텀을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교회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은 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내가 예수님과 그 계절을 같이 맞이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다음 주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마지막 예배를 마치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같은 말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삶을 누구에게 맞춰요?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맞죠? 계속 저는 교회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 팔복기에 보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걸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제가 여러분 설교 때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야기한 거 보셨어요? 하나님 이야기한 거 보셨어요? 저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의 하나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지. 차이가 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누구의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할 때 그 성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누가 못 알아봐요? 유대인이 못 알아보죠. 알아보는 사람들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알아봤죠. 그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았거든요. 맞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누구를 통해서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요. 그럼 나의 삶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 보면 요즘에 멋있는 목사님들 말 잘하는 목사님 쭉 있잖아요. 쭉 있어요. 쭉 보세요. 한번 보세요. 뭐 들어볼 수 있으면 보십시오.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일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좀 충격적이죠, 그죠? 이 말이 충격적일 겁니다. 유튜브를 딱 봤는데 그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가짜라고요. 가짜입니다. 아무리 커도 가짜고 그분이 2만 명을 하든 100만 명을 하든 뭐 교황이든 상관없어요. 주일날 예배 때에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라고. 진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일날 예배 때 예수 이야기하지 않은 목회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가짜라고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아니면 그 목사님 찾아가서 열심히 섬기면 돼요. 그 목사님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는 주일날 모든 목회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동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아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부활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제외하고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말을 바꿔가지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엘리야와 에녹은 들려 올라갔지만 부활해서 들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맞죠?
에녹과 엘리야는 부활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영원에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지만 부활해서 올라가신 분이 유일한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 없어요. 없다니까. 진짜예요. 내가 아까 조금 무섭게 제가 이야기해서 그렇지. 진짜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있냐고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럼 저도 그분을 믿고 따를 거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신 그 분이 성부님이잖아요. 그럼 그거 똑같이 예수를 믿고 따른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부활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성도는, 여기 강단에 서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팔복교에서 누구나 다 강단에 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손들어 나와서 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면 누구든지 나와서 대예배 때 강단에 설 수 있어요. 와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안 하면 저는 끌어내려 버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고 앉아있어요. 무슨 사랑? 말을 바꿔봅시다. 무슨 사랑?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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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케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사랑이죠.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뭔 사랑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쉽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성경이 쉽냐? 누구나 다 읽어도 이해가 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웃긴 이야기지만 그 시절에 2000년 전 시절에 사도의 편지가 복음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읽어줍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게 예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가지고 저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때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저거 다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해서 성경을 알아요? 신학 과목을 많이 해서 이 성경 내용을 압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말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거 맞아요. 글을 배우지 않아도 듣기만 들어도 이 성경의 내용이 말하는 바가 뭔지는 알아요. 내용을 다 기억 못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십자가 위에 말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쫙 뽑으면 하루속히 소를 봐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체 서신의 내용을 딱 뽑으면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밖에 없다니까. 그 내용이 어렵냐고. 그 내용이 어려워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게 끝이잖아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밖에 없어요. 내용을 아무리 다 쫓아보십시오.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 성전 어때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 다 무너진다, 이래요. 예? 이래 거죠. 아니, 이게 무너진다고요? 이게 무너진다고요? 다 무너진다. 그럼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군대가 쳐들어온다가 아니고, 뭐가 온다가 아니고, 유혹받지 마라, 유혹받지 마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 건물 다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군대가 쳐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유혹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받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게 징조래요.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징조가 보이죠? 그 징조가 보입니까? 교회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도는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예수를 이야기를 안 해.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뭘 이야기해야 교회다움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도대체 뭘 이야기해야 교회입니까? 사도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 무너진다. 이 성전 무너진다. 무너지는데 유혹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다라고 내가 성령이다. 뭐 별말이 다 하죠. 요즘에. 다 하잖아요. 그죠? 내 말을 따라라. 뭐 별말을 다 합니다. 뭐 하라 그래요? 그런 예수를 이야기하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말 할 수 없어요? 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죠? 내가 성령이다가 말하는 어떤 이상한 정신병자도 있습니다. 그 아래에 몇십만 명이 또 달려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천지겠죠? 자기가 성령이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그거야 뭐 자기가 말했으니까 그 성령이라 그래. 그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아니라고요. 다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단도 다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 중에 한국 목회자들 중에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 뭐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저는 원래 목소리가 커서 괜찮아요.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배 때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유혹받지 마라. 유혹받지 마라. 다 무너진다. 그러면 이 유혹받은 자들이 점점 퍼져나가겠죠. 그죠?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달리 망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지.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물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난리, 소문, 전쟁, 기근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난리, 전염병, 기근, 나라 점점 커져가죠. 사이즈가 계속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싸움 박질이 점점 커져간다고요. 그래도 전염병이 나도 기근, 먹지를 못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나의 이름을 믿는 너희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 지금 그 너희들 앞에 와 있다라는 거죠.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별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큰 징조가 있어서 흔들릴 것이다. 라고 이 말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별 문제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마음이 심약해서 병약해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아프면 내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세상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뭘 두려워해요? 전쟁, 기근, 전염병, 하늘 두 쪽 나는 거 그렇게 무서워해요. 하늘 두 쪽 나는 거 그렇게 무서워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헐리우드식으로 영화만 생각하면 막 하늘에 우주에서 막 별똥별 떨어지고 막 지구 불 나오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무서워요. 그죠? 그게 무섭습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게 무섭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건지 아니면 하늘에서 별 떨어지고 그리고 막 전쟁 나고 난리를 피우고 어느 것이 무서운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내야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그것은 여러분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어디에 귀한 벙커에 들어가서 핵폭탄이 터져도 괜찮은 것 해도 그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부활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 왜냐하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살이 살아가는 거죠. 그 세상살이 살아가다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내보다 힘있는 사람하고 내가 연결되는 거죠. 전쟁 난다. 그러면은 내 뒷백이 있어서 나는 비행기 타고 미국 갈 수 있어. 그 사람이 그럼 제일 힘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삶이 틀렸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얘기. 너희가 나 때문에 이제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시절이 옵니다. 한국에 이제 이 시절이 오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박해가 시작될 것이라는 거죠.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잘 듣길 바랍니다. 그럴 때 고민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일들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힘들어해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나는 다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나보다 먼저 가신 이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갈 것인가?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올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상하잖아요. 16절은 지금 죽게 내어주는데 머리털이 하나도 안 상한데 뭔 말입니까 이게? 그죠? 너희가 지금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몇몇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부활의 삶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육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고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부활시킬 수 없는 것에 소망을 가지지 말고 나를 영원한 삶으로 부활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걸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이해가 쉬운데 그 말을 내가 살아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왜 어렵냐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을 따라 살아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를 이야기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예수를 이야기했는데 예수처럼 살지를 않아. 그죠? 그게 문제라고. 늘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강단에서는 말을 그렇게 해대놓고 왜 사는 게 그 모양이냐고 늘 질문을 해요. 제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는 거예요. 왜 사는 게 그 모양이냐? 말은 예수를 이야기해놓고 왜 사는 게 그 모양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해하기가 쉽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게 이제 공장에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영혼이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나팔 불 때에 부활을 시키겠다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부활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있고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많은 일이 있었죠. 여러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분명히 우리는 성경 읽기를 계속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나눈 것처럼 성례전의 분담 역할은 계속할 것이고 또한 여기 설교하는 것도 계속 저는 오픈할 겁니다.
다른 교단의 목사님한테도 오픈할 것이고 우리 교회 분들한테 오픈할 것이고 저는 다 오픈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오픈된 자리에서 예수님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의 예수 이야기를 말고 여러분의 예수 이야기를 여기서 하십시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마음에 어떤 위로를 주셨는지, 어떤 믿음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본교회가 이제 대본교회와 성사교회를 제가 청소하였지만 대본교회는 이제 활복교회에게 이렇게 일임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대본교회를 수리하고 뭐 이래 하는데 많은 시간과 우리 활복교회 재정들을 투여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 것이고요. 성사교회는 계속 청소를 나갈 겁니다. 청소 계속 하러 갈 겁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라면서요. 몸이라면서. 예수님 청소하러 간다니까. 예수님 안에 지저분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결단하고 계셔야 돼요.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과 머리를 지키러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합 예배도 계속 유지하고 지속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더라면 더 연합회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한 작년에 일을 좀 더 하고 뿐만 아니라 카페 일도 계속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기 싫은 데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이든 카페 일이든 뭔 일이든지 간에 하기 싫으면 가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 여러분 댁에서 교회에서 무엇이 어디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 돼요.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사세요. 그러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을 주시면 또 와서 같이 일하다가 힘들면 또 가서 댁에 가시고 비난할 마음 요만큼도 없고요. 그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오픈할 마음이고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런 교회죠. 그리고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시지만 항상 그런 마음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교회니까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대본교회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이렇게 할 때에 섬기는 일도 많이 있고 그죠? 섬기는 사람 분들이 좀 더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섬기고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신장로님 이제 가셨죠? 가셨죠? 저번에 그래요. 교회에서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뭘 사랑하는가만은 잘 알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 돼요. 추측도 하지 말고 뭐 미리 이야기도 하지 말고 제발 이 현실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주어진 하루와 이 현실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확대해가는 과정이에요. 정말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대되어지는 과정이 그게 인생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곰곰이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어진 어떤 삶의 내 자리가 있다면 확대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성장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의 표어가 뭐냐면 때가 단축된 것을 아는 교회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때가 단축됐다. 압축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압축되면 예수님이 오시죠. 그죠? 오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예수님이 우주를 짓고 오면 감사하죠. 그죠? 그만큼 좋은 일이 있어요. 난 내일 왔으면 좋겠어요. 다 끝내버리게. 그러지 않으면 이 하루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상하게 어저께 부동산을 구입한 우리 그리스도인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마음이 아플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찍고 오시면. 그러니까 내 삶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때가 단축된 것을 아는 교회. 그래서 주제 말씀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산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다 산으로 도망간다는 게 달려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도 맞아요. 원리적으로 산으로 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내 삶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를 잘 지어 나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네, 뭘 해주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거, 예수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성경 말씀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 잘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누구 생각하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해봐야 다 쓸데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30년 후면 그 사람도 없어져. 미안하지만 그 말하는 그분도 30년 됐든 50년 후 됐든 이 땅이 없어진다니까. 진짜예요. 1000년을 살 것 같아요? 10,000년을 살 것 같아요. 100년도 못 삽니다. 예수 이야기하지 않으면 영혼을 몰라요. 그렇다 해서 이거를 풀어낸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가 제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도 지나갑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라집니다. 아름답다고 보아야 하는 것도 다가 아닙니다. 가을이 전부가 아니죠. 겨울도 전부가 아닙니다. 봄도 전부가 아니고 여름도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발견하십시오.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발견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반성할 수 있어요. 내가 반성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서 다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힘이고, 무엇이 기도고, 무엇이 예배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 밖에서 여러분이 긍정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의 신적 동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곤란해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서 무덤가로 끌고 갑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다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좀 세게 말했지만 주일날 예수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는 다 거짓이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저에게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이드자예요. 인도자예요. 성례전을 하는 인도자예요. 여러분을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맞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감사를 드려야 할지. 나의 부활은 어디에 연결되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성이 쉽게 되겠죠?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한 해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한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또한 썩어져 가고 멸해가고 사라질 것에 우리가 마음 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존귀한 것에 우리 마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